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는 가정에서 기도하는 법을 익힌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라는 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죠.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십니까? 교회 가는 이유가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예배의 중심이 설교이고 설교자는 바로 목사들이죠. 그래서 교회와 예배, 설교와 목사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목사들은 주일 성수에 목을 매는 것은 물론 교회에서 주관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는 것처럼 가르쳐왔죠. 그래서 교회 중심이 아닌 신앙생활을 주장하는 이들이 죄다 이단 비스무리하게 몰아붙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현장 예배 중심의 교회와 목사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동안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교인들을 다그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투로 몰아세우던 목사들이 지금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 코로나 사태로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이 무려 50%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신앙 습관으로 마지못해 참석하는 사람들도 마스크를 쓰고 띄엄띄엄 떨어져 앉아서 예배가 마치자마자 불이 나게 집으로 도망치듯 사라지고 있습니다. 식사도 없고 친교도 없고 소모임이나 행사도 없어요. 그저 누가 봐도 형식적인 예배의식에 참석해서 자기 만족의 종교행위를 할 뿐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지 불보듯 화난 일입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현장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신앙이 급속도로 식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교인들의 믿음이 식어지는 이유가 예전처럼 현장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서 설교를 성실하게 들으면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도 그렇듯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의 척도를 재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때도 어린애 교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신앙 행위가 없이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교인들에게 불과했어요. 그러나 이제 현장 예배가 누가 보더라도 형식적인 종교의식으로 알게 되었음을 다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네 교회에 코로나 사태를 허락하셨는지 아세요?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종교 행사를 하는 것으로 전락시킨 목사들의 가증스러운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교회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그러나 어찌된 영문이지 우리네 교회는 교인들을 교회 안으로 몰아넣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다그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예배로 하는 자녀라고 가르치며 예배 성공이 천국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기도 역시 교회에 와서 해야 한다고 가르쳐왔어요. 그래서 새벽기도나 철야기도 등의 기도회를 만들어 교회로 불러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못해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일이 보통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집에서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집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나서 잔다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나 교회에 갈 준비하는 시간이나 오가는 시간을 합쳐 집에서 기도하려면 지금처럼 기도의 습관이 없이 교회 마당을 밟고 있겠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코로나 사태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행사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제는 모두들 가정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사실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나 또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1, 20분 하는 기도로 어떻게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조차 목사와 교인들이 소망하는 목록을 주구장창 돌리고 자신들이 얻고 싶어하는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뭐 교인 수가 많아져서 대형교회가 되고 더 큰 건물을 짓게 되며 부자가 되고 남편이 승진하고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등의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목록들이잖아요. 이런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동안 우리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기도의 습관에 대해 무지한 채 교회 문턱을 드나들었죠. 그러나 이제는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집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웬만하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유튜브로 설교 동영상을 보아야 하겠죠. 기도 역시 집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기도의 목록을 한 바퀴 돌리는 습관도 못 들였던 당신이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인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는 다른 핑계를 댈 수도 없고 또 다른 행위로 대체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집에서 기도하는 게 더 쉽지 않아요? 성경의 위인들은 죄다 가정을 비롯한 삶의 현장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들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는데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광야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100배 쉬운 일일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당신이 그동안 다녔던 교회나 담임 목사가 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도 집에서 그런 기도를 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성학교가 세워진 이유이기도 해요. 영성학교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제가 가정이나 삶의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방식을 제가 했던 대로 방식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또 웹사이트를 통해 기도훈련 인터넷 강의는 물론 실시간으로 영성학교에서 하는 기도 신앙과 코칭 신앙을 생중계하고 있으며 1000개에 가까운 기도훈련에 필요한 유튜브 동영상을 올려놓고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를 원한다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습관을 들일 수 있는 훈련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1대1로 훈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영성학교에 기도 코치를 붙여주어 피드백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 습관을 들이기를 원하고 결연한 의지를 불태우기만 하면 이미 성령과 동행하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이 기도를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을 전심으로 찾아오기를 원하는 자녀들을 위해 좋은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어쨌든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당신이 이전의 현장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로 천국의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장소에 관계없이 특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혼자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절대적인 필수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